반갑습니다. 지난번 우리 학생들 유럽수항에서 제가 지난 설교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은혜에 대해서 말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을 얻게 되었는데 모두가 다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인 헌신, 사랑 때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헌신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이름 있는 나라나 이름 있는 도시에 가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유명한 대학이나 회사에 들어가고자 노력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꿈과 희망에 따라서 최상위에 오르게 되면은 올라서 얻게 되는 힘을 쓰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이런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좌절하거나 자기의 운명을 탓하고 또 사회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역시 힘과 돈이 있어야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회는 이처럼 그 권력이나 힘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회가 지옥같이 그냥 망가지지 않고 그나마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를 보면 이 속에서 희생하는 사람들,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온 사회를 보면 희생하는 사람들의 헌신 때문에 그나마 사회가 존속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살고 싶어하는 그 제자들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인자의 삶을 하나의 이제 제자들이 따라야 될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언제나 가슴 속에 품어야 될 그 인자의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최상위에 오르고자 하는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제자된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6월절을 맞아서 예수님과 제자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 몰려드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입니까? 바로 흩어진 사람들에게는 꼭 한번 방문하고 싶어하는 그런 꿈의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거룩한 도성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이제 권력과 돈과 욕망이 집결한 도시로 변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거룩한 성, 곧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서 시험을 한 것처럼 지금 이제 사탄은 예루살렘을 시험의 장소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목적이 온 세상을 위하여 죽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가야 할 곳, 운명의 장소, 죽어야 되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예루살렘의 그 산 꼭대기에 가서 정말 그 비참하게 이제 땅에서도 버림받고 하늘에서도 버림받는 바로 그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이 다르게 보입니다. 바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마다 미래의 도시이고 꿈의 도시이고 그들이 3년 동안 고생을 하고 또 뭐 한 몇십 년 동안 저 갈릴리 북쪽에서 변방에서 살았던 사람들로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최상위에 오르게 되는, 자기들의 정말 전에는 기대하지 않았던 그 꿈을 이루어주는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꿈을 실현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이제 인파가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그 길에서 제 아들을 따로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이 죽어서 부활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것을 지금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미리 이미 두 번이나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종교 권력자들에게 이제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결의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짧은 내용이 마태복음 26장부터 28장까지 있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모두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순환 이야기를 하셨을 때, 고난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제 아들은 두 번째 고난 이야기를 하셨을 때는 근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말씀하셨을 때는 제 아들이 근심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까이 갈수록, 곧 조금만 더 가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큰 꿈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공중에 메아리쳤을 뿐입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욕망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의 입술을 통해서 나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은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지만 중요한 일을 다루실 때는 이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를 불러서 따로 말씀을 하시고 무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시기 직전에 이제 예수님이 제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예수님이 변화하셨기 때문에 변화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산에서 예수님이 찬란하게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때도 바로 이 세 명의 제 아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 두 아들의 어머니가,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주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가 되셔서 세우실 새 왕국에서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달라고 청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9장 28절을 보면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새롭게 될 때는 인류의 종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인데, 이 새롭게 될 때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주의 나라를 이루게 될 때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을 새롭게 할 때에 12명을 이제 12보좌에 앉힐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12자리 중에서 특별히 가장 중요한 좌우편에 내 두 아들을 앉혀주십시오 이야기했습니다. 우선 특권의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로 3명의 제 아들을 중요한 일을 보여주실 때 데리고 다니셨는데, 바로 이 두 아들을 그러면은 당연히 좌우편에 앉혀 주셔야 되지 않는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한 명이 빠져있죠. 베드로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16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내가 이제 죽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미리 말씀하셨으면은 제 아들이 아무도 안 따랐겠죠. 그래서 이제 따르다가 이제 길을 번복하기 힘든 상태에 있을 때 제 아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 이후에 하신 말씀이 고난받아서 죽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제 부활하는 것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의 운명의 끝은 죽음이 아니고 부활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그야말로 예수님의 이제 몸을 붙잡고 예수님이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누가 봐도 수제자인데 사탄이라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제 아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베드로는 떨어졌다. 예수님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했는데 이 베드로가 바로 먼저 된 자인 줄 알았는데 12번째 자리에 앉게 될 사람이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수제자 중에서 한 명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러면 남은 자리 맨 위에 3자리가 아니고 2자리죠. 그래서 좌우편에 우리 2 아들을 앉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상위의 자리에 당연히 우리 아들이 앉게 될 것이다 생각하고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이제 어머니가 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는 대상은 2 제자입니다. 2 제자의 마음이 어머니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 잔은 하나님의 형벌이나 진노를 가리킵니다. 물론 이제 구약에서 내 잔이 넘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 주로 잔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진노를 겪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는 그 고통을 내가 마시는 잔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자 2 제자가 네, 당연히 마실 수 있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아들이 생각한 잔은 당연히 최상위에 오르기 위해서 이 정도 밤을 새워서 공부한다든지 이 정도 고난은 당연히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정도 잔은 내가 감당할 수 있죠. 당연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2 제자가 그래 자신의 잔을 마실 것을 인정하십니다. 실제로 이 야고보와 요한 중에서 야고보가 첫 순교자로서 이제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죽습니다. 예수님의 이 2 제자가 잔을 마실 것이다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그 좌우편에 앉게 되는 것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참 안타깝게 또는 흥미롭게도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현장에 이 세베대의 2 아들의 어머니가 바로 그 십자가 형장에 있었습니다. 27장 36절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에 달린 명패의 이름이 유대인의 왕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리게 된 자 2명이 바로 강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이제 앉게 되는, 좌우편에 이제 있게 되는 2 존재가 누군가, 그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세베대의 2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명패를 달고 죽는 그 현장에서 목격한 것은 예수님의 그 고난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그 좌우편에 매달린 사람들은 2명의 강도였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백성이 이제 받아야 되는 그 진노를 대신 받아서 예수님이 달리실 때에 마셔야 되는 그 진노의 잔은 사실 제자들이 마실 수 없는 잔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이 2명의
제자들의 소망이 예수님께 전달되는 것을 듣고 화를 냈습니다. 이것은 12명 전부가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기들이 사회에서 종교적 경제적 모든 권세에 최상위에 오르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 모두를 불러서 당시 사회가 지향하는 그 지향점을 이야기해 주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이 정말 마음속으로 기대했던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다스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번 권세를 부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큰 자의 개념은 다른 사람들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25절에 주관하다 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권세를 부리다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두 단어가 각각 이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린다 단어를 자세히 보면은 이 주관하다 라는 것은 이제 그 주가 붙어 있습니다. 주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권세를 부리다 했을 때는 권세가 붙어 있습니다. 주하고 앞에는 무슨 단어가 있냐면 이제 아래를 향하는 그런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를 향하는 주. 그러니까 이 주라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 외에는 더 높은 자가 없고 모든 사람들을 아래를 내다보면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통치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관하다라는 단어. 그리고 이 권세를 부리다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앞에 이제 아래를 향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권세라는 것은 아래를 향해서 나보다 권세가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의 권위를 부리는 것입니다. 로마가 지향하는 것,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지향하는 것은 바로 내가 주가 되고 내가 권세를 가지고 아래를 향해서 사람들을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 바로 그 세상이 갖고 있었던 마음인데 제자들의 마음 속에 들어온 바로 그 욕망입니다. 아래를 향해서 주인처럼 다스리고 아래를 향해서 권세를 행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일반 사회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는 자가 큰 자고 큰 자가 강한 힘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지향점이 일반적인 사회의 그것과 달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중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제자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자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섬기는 자는 어떤 음식과 같이 이 가정이나 이제 특히 이제 가정이겠죠. 가정에서 몸종처럼 음식을 제공하고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종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제로 자기의 권리가 자기의 모든 어떤 자유도 없고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권력자가 시키는 대로 부림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는 정반대 아래를 향해서 주인되고 권세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위를 향하여 주인을 섬기듯이 그리고 이제 나는 권위가 없고 다른 사람이 권위가 있는 것처럼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일에 어뜸이 되고 섬기는 일에 큰 자가 되도록 내가 너희를 부른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목적 자체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이상과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주의 나라는 생명이 살아나는 나라. 예수님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더 소중하다고 보시기 때문에 한 명의 생명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주께서 다스리는 나라 욕망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이와 같이 한 명의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섬기는 그래서 섬기는 종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나라 이것이 바로 주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에서는 종들이 가장 크고 종들이 가장 으뜸이 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섬기는 사람이 생명을 살리고 이 사회에 이제 이 공동체의 생명을 부여하기 때문에 바로 천국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이들이 가장 큰 자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와 종의 이제 모습을 인자라는 말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람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당시에는 상당히 모호한 언어였습니다. 어떤 사람을 그냥 가리킬 때 뭐 내가 뭐 인자로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런 예수님께서 주로 이제 자기의 고난과 자기 운명을 말씀하실 때, 특히 제 아들을 불러서 말씀하실 때 그 인자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나오는 인자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예측부터 계신 이 곧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에서 말하는 인자는 왕이죠. 왕으로서 모든 권세를 가지게 되는데, 그때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나머지 권세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나라들이 짐승들이기 때문에 짐승들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인자 같은 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인자가 보통 그냥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또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느 쪽을 가리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내가 메시아다 이야기를 하시면 사람들이 왕으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말을 쓰지 않으시고 인자라는 말을 쓰십니다. 그래서 인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뭐 보통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그냥 그 말을 듣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바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나오는 그 인자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다니엘 7장 그 13, 14절에 나오는 인자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졌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해방시킬 꿈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아들. 이 사람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실 그런 하늘의 존재인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호하게 사용하셨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따로 풀려서 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는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인자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늘에서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바로 인자를 가리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바로 인자인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이 권위로서 너희를 세상에 파송한다. 바로 예수님의 권위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권위를 가지신 인자가 지금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왔습니까? 권위를 행사하고 주인됨을 내가 한번 시험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러 오신 것이 아니고, 내가 섬기려 하고 섬기다가 내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고 싶어하는 제 아들의 욕망과 전혀 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하고 계신데 그 중에 중요한 단어가 바로 대속물입니다. 아까 이 조선어 성경, 저는 이제 조선어 성경이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예, 조선어 성경을 보니까 이제 몸값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몸값이 바로 이 대속물입니다. 이 대속물이라는 개념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유대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도 다 이해하고 있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예나 종을 풀어주기 위해서 지불하는 몸값, 또는 이제 뭐 지불하는 무엇, 이 몸값을 대속물이라고 이제 로마 사람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어떤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방시키기 위해서 대신 주어지는 사람들이나
또는 그런 그 돈, 속전이라 그러죠. 그런 것을 이제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대신해서 이제 희생을 당하는, 또 주어지는 그런 사람들, 그런 돈을 이제 대속물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이사야 5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사야 53장 뭐 우리가 자주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인용하고 또 우리가 묵상하는, 좋아하는 내용. 그 53장 11절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이 나오는데, 이 여호와의 종은 이제 고난 받는 종으로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이제 자기가 담당합니다. 자기가 많은 사람의 이 죄를, 자기가 그 죄를 지은 것처럼 담당하고 자기 영혼을 버려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고, 뭔가 대신하는 개념이 나오죠. 그리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지만 자기가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이제 평가를 받게 되고, 그러나 이렇게 자기가 대신 죄인이 되고 대신 이제 고난을 감당함으로써 무슨 일을 하냐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죄를 이 여호와의 종이, 고난받는 종이 담당을 한 것입니다. 바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여호와의 종이 대신 고난을 받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삶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고난받는 종으로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죄인이 되고 대신 고난을 받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라는 단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의라는 것은 무엇을 대신하다는 전치사입니다. 안티라는 그 전치사인데, 무엇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을 위하여라고 번역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정확한 번역은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내용처럼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서, 많은 사람이 감당해야 된 그 고통을 대신하여서 이 인자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자기 목숨을 주는 목적이 분명한 것입니다. 목적은 많은 사람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마땅히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또 자기가 만든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인자는 그 사람들이 받는 고통과 형벌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알려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예수님의 이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장 21절을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 땅에 오셨을 때 분명히 목적을 갖고 오셨고, 목적에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바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백성의 죄를 대신한다 말씀하실 때에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이 기억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흠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보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바로 예수님은 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채찍 받으시고
또 죽으심으로써, 찔리심으로써 죄인이 마땅히 찔려야 되는 고통과 받아야 되는 수모를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워야 되는,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제자들이 직접 목격할 자기들의 주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크고자 하는 자라고 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라. 그러면은 크고자 하는 자가 있구나, 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제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서 곧 크고자 하는 큰 위치에 이를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자 하는 욕망 자체를 예수님께서 부정하신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크고자 하는 욕망 자체가 바로 이방인의 권세자들이 하고 있는 것,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크고자 하는 자체가 주의 나라에서는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크고자 하는 욕망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슨 크고자 하기 위해서 잠시 고난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섬기러 오셨고 섬김으로써 모든 인생을 다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일정 기간 우리가 섬가하듯이 섬기다가 피라미드의 정점에 이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은 주의 나라에서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종교인이든지 목회자든지 교인이든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욕망 자체를 죄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종, 바로 이 모습이 주의 나라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이처럼 생명은 저절로 탄생하는 것도 아니고, 생명은 저절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대신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가?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자기의 운명이, 자기의 길이 있지만, 그래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참 구원을 받게 되는 과정을 보면, 누군가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그 교만함을 대신 어려움으로 감당하는 사람들, 예수님 보내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회복이 되고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우리 가정에서부터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회복되고 이런 모든 과정은, 가정을 보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누군가, 부모죠, 부모가 대신 어려움을 겪는, 돈도 지불하고 또 아픔을 감당하는 그러한 희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당연합니다. 바로 자기 희생적인 성림 때문에 사람이 살아납니다. 이것 외에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죠. 하나님이 알아서 생명을 살리시고 회복하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알아서 하십니까? 하나님은 100% 사람을 사용하셔서 사람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서 12제자를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또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키우시고 엄청난 시간을 사용하셔서 한 사람을 키우시고, 그 다음에 이삭을 키우시고 야곱을 키우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키우시는 이유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때로는 사람을 섬기다 보면은 이 사람이 낮아지게 됩니다. 낮아지게 됩니다. 사회에서 어린아이가 가장 낮은 자들인데, 사람을 섬기다 보면은 가장 낮아지는 어린아이처럼, 목자가 세상에서 가장 낮아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을 섬기다 보면은 목자가 그냥 험한 일도 해야 되고 험한 데 가서 양을 구해야 되니까 가장 낮아집니다. 바로 가장 낮아지게 되는 그 과정이 바로 한 생명이 살아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가장 낮아지는 사람이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가장 높은 자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나라에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피라미드의 최상위는 없습니다. 그냥 낮아지는 사람들만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매력이 없죠. 그런데 이 기독교가 마치 최상위에 오르게 할 것처럼 느껴져서 매력을 느끼고 그 매력을 복음으로 둔갑시켜서 살게 되면은 교회는 스스로 부흥하는 것 같지만 세상이 볼 때는 이 교회는 욕망 덩어리가 됩니다. 복음을 바꿔버린 것이죠. 교회는 그런 매력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이렇게 섬김을 다하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사실은 다른 사람도 살 뿐만 아니라 섬기는 우리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섬기는 종이신 예수님의 관심은 이제 예루살렘을 가는 바로 그 목전에 둔 길목에서 나타납니다. 메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에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맹인들은 예수님과 일행과 예루살렘으로 그냥 그 유월절 맞아서 가는 온 수많은 그 순례객들 그 사이에 끼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길가에 있는 그 사회에서 보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길가에서 순례객들의 자비를 구하면서 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군중이 말하기를 입 다물으라. 그러나 이들은 다시 한번 소리를 내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오게 되면 자기들과 같이 그런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 쫓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원래 다윗이 음악으로